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27일 화요일 말씀 성전을 깨끗게 하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그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성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주 실망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시죠. 근데 사실 이날만 보게 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매년 공적인 생애 기간 동안에 성전에 오셨어요. 이 광경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는데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때에 당신의 정체성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얼마나 불편해 하시는가,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시위를 하시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가 보면 이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명절이 되어져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질 때 성전세를 바치기도 하고 또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마땅히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제사를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 짐승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그 짐승이 상처를 입게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흠결이 생겨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짐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짐승을 멀리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뭐 걸어서 오는 뭐 양이나 소나 이러한 것들은 상처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는 그런 짐승이 되어지는데 이제 감독관들이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죠. 왜? 돈 버는 수단이 되어졌으니까 이미. 그러니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돈을 받고 잡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파는 것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득을 받고 환전을 해주는, 그러니까 장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0으로 시작하였다가 이것이 다 사실 필요한 일이고 마땅히 해주어야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일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 나중에 이것이 돈의 주 수입원이 되어지는 거죠, 성전에. 그러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사두개인이나 이러한 일에 있어서 목숨 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죠. 뜻을 다하는 거죠. 왜? 돈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자리를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값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 상인들은 그곳에서 아주 출혈 경쟁을 하면서 거기에서 매매를 하고 그러는 광경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경 속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사 지내는 것에 급급하게 되어지는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둘러 엎으시고 다 쫓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호통을 치시죠. 이 호통은 2000년 전에 이 성전에서 하시는 호통이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물론 교회가 2000년 전 사라져버린 이 성전과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집으로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기능을 마땅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좀 더 축소한다면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있는 그러한 성전이라 일컬을 수 있는 각 개인의 성도들도 성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는 크게 볼 때 교회도 저마다 정당한 일로 바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예배를 드림으로 바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좋은 일 한다고 바자회를 하기도 하고 봉사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일들로 교회가 굉장히 바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한 일은 없고 예배는 많아.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 예배는 많아.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도들이든 교역자든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잠깐 찾아보는 것 외에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고 식사기도 할 때나 예배가 끝나고 시작할 때 잠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 정당한 일들을 하고 있으나 이 정당한 일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라 하는 것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보면 다 바빠요. 이것이 무슨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니느라 바쁜 것이 아니에요. 다 정당하게 일하기 위해서 바쁘기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 바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저리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 말씀 볼 시간이 없어. 묵상할 시간이 없고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왜 무슨 일로 바쁜 거지 도대체?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바쁜데 이것이 이 분주함이 하나님과 교제할 새도 없이 기껏해야 식기도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기도할 시간 자체가 없고 또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나올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릴 때 같이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거나 기도할 시간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성전이라고 본다면 나라고 하는 개인이 그렇게 기도할 시간도 없이 이리저리 바쁘다면 그런데 물어보면 다 정당한 일로 바빠요. 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다 정당한 일로서 스스로 행한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막 소란을 피우시고 호통을 치시고 그리고 거기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이 일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무슨 짓인가 말이지. 어찌 신성한 곳에서 저런 망동을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포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인 거죠. 오히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변명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렇다 하신 말씀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없이 바쁘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데 다른 일로 바빠.
근데 그게 다 정당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읽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 그런데도 다른 일로 바빠. 그래서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복잡하게 나는 이러한 정당한 일로 바빠서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도 그냥 결론적으로 내 영혼이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이거 큰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의 소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성전 근처에서 열매를 얻고자 무화과 나무에게 갔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는 없는,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배는 많이 드려요. 제사는 많이 드려요. 소란스러워. 다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다 성전 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없어요. 이것을 일컬어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객관적으로 자기를 떼어놓고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우리가 그와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분주해. 삶에 있어서 바빠. 다 정당해. 그런데 주님과 교제할 새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일에 바쁜 거죠. 삶 속에서 성품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들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고 내 일에만 바빠. 그러면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앞에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충분히 여기실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 충격을 주며,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깨닫는 바가 있다면 주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어져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몸부림, 거룩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자 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이러한 일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